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주제, 바로 용서와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슬람 신앙의 중심에 있는 창조주, 알라께서 인간의 실수와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무한한 자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창조주 알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총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 그분의 기쁨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면 과거의 모든 잘못이 선행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판의 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저울에 올려질 때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들이 저울의 반대편, 즉 선행의 편에 더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가 오히려 영광의 훈장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거나 나쁜 습관에 빠져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은 단순히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을 넘어 오직 창조주 알라를 위해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과의 깊은 유대감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분의 위대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러한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조물인 인간이 오랜 시간 죄를 지은 후 마침내 나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때 나는 그 모습을 무엇보다 사랑한다. 그가 오직 나를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자신의 길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갈 수도 있었다. 나와의 관계를 원치 않았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모든 악행을 가져와 선행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때때로 잊고 사는 알라의 엄청난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보다 실수를 더 많이 저지르고 때로는 실수보다 죄를 더 많이 짓기도 합니다. 실수와 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실수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를 긁는 것은 실수이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에 돌진하여 해를 입히려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알람을 맞춰놓고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일어날 생각도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면 그것은 죄에 가까워집니다. 알라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들은 우리가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선한 행동 하나가 나쁜 행동 하나를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 즉 하디스에 따르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 몸을 씻을 때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에 우리의 작은 죄들이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알라의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르크라는 죄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시르크란 창조주 알라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그분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숭배하는 행위, 즉 유일신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죄를 의미합니다.
꾸란에는 알라께서 시르크의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그 외의 다른 모든 죄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경고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시르크의 죄를 저지른 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설령 가장 큰 죄인 시르크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알라께 돌아선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알라와 자신만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당신과 창조주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용히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오, 알라시여,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당신께 반항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창조주이시며 저는 당신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나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솔직한 고백과 기도가 바로 당신과 알라 사이의 끈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라보다 당신을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알라께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당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알라께서는 왜 우리의 회개를 이토록 기뻐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이신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신비에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교만함으로 인해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맹세한 사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알라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찌하여 땅 위에 부패를 일으키고 피를 흘릴 자를 만드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알라께서는 진실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의 의지로 후회하고 뉘우치며 창조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알라께서는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았기에 주저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의 결과로 그는 모든 예언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이었던 사하바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모든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술이 금지되었다는 계시가 전해졌을 때 메디나의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누구에게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지고 있던 술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토록 즉각적이고 순수했습니다. 그렇기에 알라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존경심을 담아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라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오늘날 누군가 우리에게 이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대답하거나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고
사하바들처럼 목숨을 건 전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도록 요청받은 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정직하게 살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도 지혜롭게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야 합니다. 형제님,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더 나아질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함께 노력해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 곧 창조주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나이를 더해주시면서 용서의 기회 또한 더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돌아설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 전체를,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그때 사탄이 속삭일 것입니다. 아니야, 너는 용서받지 못했어. 절대로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알라의 자비를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알라께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대로 내가 너를 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께서 용서하셨다고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결심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알라께서 다음 10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십시오. 특히 젊은 청년 여러분, 좋은 친구는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끌지만 나쁜 친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몸이 운동에 익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헬스장에 가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나중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는 경지에 이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몇 달만 꾸준히 노력하면 알람이 울리기 몇 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알라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보시고 몸의 생체 시계마저도 그분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서로 다른 얼굴,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오직 알라 한 분을 위해 서로를 사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라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이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당신이 신앙심 깊은 사람이거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 때 알라께서도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알라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섰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알라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 그리고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